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요. 이제후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헌화 예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든 화살에든 전통에든 화살과 같다 하였고 큰 축복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를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서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는 좀 덜 먹고 혹은 좀 불편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과 좋은 집과 또 좋은 교육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헌화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학교 가려니까 이렇게 학교를 갔고, 중학교 가야 된다니까 갔어요. 고등학교를 친구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고, 그리고 대학을 안 가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결혼한 분 여기 몇 분 있으시죠? 사실 목적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떠밀려 그게 순리야, 그게 뭐 하는 거야. 혹은 부모님이 자꾸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직장 안 가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직장을 찾고, 학교를 안 가면 또 뭐라 하니까 학교를 가고, 시집장가를 안 가면 뭐라 하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또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가니까,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미련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 시작은 선택할 수 없지만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생명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 오늘 헌화식을 하는 아이들은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요. 부모들의 스토리가 있고 이곳에는 기적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이를 가진 가정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이기고 또 새 생명을 출산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태어난 생명을 또 양육하는 것은 더욱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작도 어렵지만 그 과정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을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부부가 사랑해서 낳은 그 사랑의 결실인 이 아이가 후회하는 삶, 실패하는 삶, 절망하는 삶, 그리고 허무한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끝내기를 우리 부모는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화 예식을 하면서 이걸 왜 하는가? 일반 교회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나든지 또 개신교 안에서도 유아 세례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유아 세례보다는 헌화식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 안 하냐고 부모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권면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부모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일평생 하늘의 부르심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어느 가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온전히 잘 양육하도록 서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이상하네요. 시집 장가 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안 가봐서 그래. 가면 좋단다.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든 싫든 시집 장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감사한 줄 아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헌화 예식을 하시는 분, 부모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 또 결혼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싱글로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멘. 자, 봅시다. 세상의 풍토를 한번 보죠.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의 가르침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도덕 시간 도덕을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배운 도덕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만드는 헌법이나 국회 법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잘 속여서 거짓말을 잘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현자라고 가르친대요. 이게 인도의 풍토래요, 풍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상관없이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게 지혜다 하면서 그 노하우를 부모들이 전수해 준대요. 대단하죠? 무슬림들은요, 또 알라라는 핑계를 대고 뭐예요? 거짓말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꾸란 있죠, 꾸란. 그 꾸란의 내용이, 꾸란이 계속 변질되거든요. 초기 꾸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은 그렇지 않고 이제 중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 모하메드가 귀신 들려서 그걸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점점 죄를 지으니까 그 악신이 더 심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가르친 거랑
자기가 지금 사는 모습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코란을 바꿔요, 내용을.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모든 더러운 죄를 합법화시키고 자기를 추종하는 핵심 세력들이 그것을 그 쾌락과 그리고 명예와 불법한 짓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풍조, 시대의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갈 수도 없고 또 쫓아간다 한들 남는 것이 그의 인생은 결국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올바로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부모는 다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부모가 평생 일궈놓은 직업이나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음악가예요. 그럼 자녀들 가운데 음악가가 많이 나오죠? 부모가 개인 사업을 하면 자식들은 개인 사업을 합니다. 그죠?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이 나고 사업가 집안에 사업가 나는 거예요. 교육가 집안에 교육가 나는 거고, 그리고 정치인 집안에 정치인이 나고 왕가 집안에 왕이 납니다. 필리핀은 누가 통치해요? 왕들이 통치합니다. 그 왕족들. 대통령이 있고 뭐 다 있지만 실제로 누가 통치해요? 왕들. 일본은요? 일본도 그 총리가 뭐라 그러죠? 제일 높은 사람 정치적으로. 천황 말고요. 총리인가요? 예, 총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그 천황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로 뒤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국적을 바꾼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부모가 받은 평생에 해왔던 직업이나 해왔던 전문성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능가하는 축복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진짜 잘 되기를 원하죠. 시작도 잘 되기를 원하고 과정도 아름답기를 원하고 끝은 더욱 찬란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따라서 합시다.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누가 지었다고요? 우리 오장육부를 주님이 지으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첫 단추 안 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 싱크홀 때문에 막 집이 무너지고 그러죠. 그래서 또 지하수를 팜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도심지나 뭐 예전에 포항에도 그랬고 이제 수도권 지역에도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지하수를 팜으로 집안이 무너지거나 혹은 집안이 약한 곳에 단단한 공사를 하지 않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집이 무너지면 큰 손실이지만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라 잘못 지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오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걸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걸 뺏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억울하다.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라고 억울해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시작한 과정은 자기 마음대로 화려하게 산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첫 번째 껴야 돼요. 주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최고의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셨다. 아멘. 그리고
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줄 최고의 유산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입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예요. 영의 아비가 영적 자녀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물려줍니다. 바울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대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사람 중에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마지막에 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의 유언서로 보셔야 돼요. 아비가 자녀에게 남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을 그 빗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뭘 배우래요? 킹스키즈 영어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또 헤어 디자이너 정관동 헤어 스케치에서 머리 자르는 기술을 미용 기술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성경 중에 66권 중에 몇 권?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보내서 말씀을 양육했습니까? 이삭이 자기 자식인 야곱을 사랑의 교회에 보내가지고 양육을 시켰습니까? 야곱이 아들이 많아졌어요. 12아들이에요. 그 12아들을 저 유명하다가는 대안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습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그 말씀을 먼저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다. 영에 새겨져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는데 부모가 출석 도장은 찍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면 다른 진짜 주인인 돈이나 세상이나 명예나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주인이잖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저주가, 그 고통과 그 가난과 그 질병과 그 어그러진 것들이, 그 혈기, 분노, 온갖 실망과 좌절,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자녀가 거부되어지는 거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삼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농약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농약을 계속 먹이면서 건강해라 건강해라, 이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농약이야. 이런 다음에 이런 부모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부모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낼 내용들을 조금 이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이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훈련의 장이고 시험의 무대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세상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교훈은 그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 가르침이 뭐냐? 선생이나 주인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예, 강남에 있는 학원도 아니고 서울대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 지으신 분이 최고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망할 수 있어요. 책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쁜 행동을 폭로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나쁜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럼 부모는 그래, 잘 먹고 쑥쑥이 커라, 이런 부모가 아니죠. 친구들은 우리가 엄마 몰래 먹자, 아빠 몰래 먹자 이러지만 부모가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쁜 음식이야. 그러니까 뽀드락지가 나지.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빨이 썩지. 이가 아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음식은 입에는 달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폭로해야 돼요. 이거 되시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까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화해지고 더욱 속인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속임을 당하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기준과 빛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잘못됐는지 올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는, 책망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메타인지 시켜주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한다 그러죠. 이 바르게 한다는 건 다시 정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밤에 자고 밤늦게 가지고 공부하고 놀다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 이부자리도 어지럽게 그대로 있고 음식 쓰레기도 그대로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저녁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어떻게 그걸 또 치워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흐트러져 있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정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르게 함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디자인된 모습대로 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잘못 가거나 어그러지거나 삐딱하게 가면,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이렇게 톡톡톡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24시간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나 다 컸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우리 공주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다 컸어요. 아빠 나 다 컸어. 이럽니다. 어디 한번 보자. 제가 속으로 그래요. 다 컸는지. 예. 그래서 어제 무슨 짐을 나르는데 엄마랑 공주님이 이제 한번 날려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써. 그랬더니 엄마는 왜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공주님은 왜 힘을 안 쓰니? 그래서 그 옷장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서로 힘 안 쓴다고. 그러면서 우리 공주님이 나 다 컸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큰 갭이 있는데, 이걸 아이들은 메타인지를 못해요. 나는 어그러지고, 그리고 내가 정돈한다고 하지만 다시 흩으면서 문제거리를 일으키는데 자기는 열심히 돕고 있다고 착각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헛된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둘러가지 않아요. 선명해져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능력과 은사와 큰 부르심을 받아도 삼손처럼 평생 헛질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데 쓰다가 그나마 삼손이나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잡았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도 못 잡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아직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중에 하나가, 엄마가
말씀을 먹기 전에 성경을 몇 장? 10장인가요? 몇 장을 읽거나 혹은 정해진 말씀을 암송하거나 하는 숙제를 줬어요. 그걸 해야 밥을 줬어요. 그게 지금은 커고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폭력. 학대잖아요. 학대. 밥은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밥은 아무 조건 없어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어야 정해진 분량만큼 읽어야지만 줬단 말이죠. 예? 10장이었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성경 10장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다 키우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크고 나니까 막 그때는 힘들었다고 막 그러고 이제 엄마 왜 그랬냐고 막 그럽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요. 그때 억지로든 강제로든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든지 섰든지.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불순종한 거예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가르치고 암송시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한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들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것이 동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형평에 안 맞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남는 게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빛이 됩니까? 빛을 밝혀줍니까? 절망의 때에서 건져주는 게 무엇입니까? 방향을 알지 못해 선명하게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훈련이라는 게 원래 불편해요. 시키는 사람도 불편하고 따라하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한 2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아침에 나가서 1시간 운동합니다. 1시간. 그 1시간이요 죽을 맛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오래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선수 생활도 하고 뭐 여러 운동을 했지만 운동은 힘들어요. 20년, 30년을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또 쉬었다가 이렇게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하려면 죽을 맛이에요. 10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10분도. 근데 제 인생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전에는 2시간을 뛰어도 하루 종일 뛰어도 건강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10분 뛰면 막 욱신욱신하고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때로는 털파도 주저앉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2달만 꾸준히 하자 혹은 석 달만 꾸준히 하자. 그러면 내가 원래의 어느 정도의 80%의 몸 혹은 90%의 몸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매일 고통인 거예요. 근육도 쑤시고 아프고 막 얻어 터지고 온몸이 먹는 것 같고 막 힘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마치고 한 석 달만 꾸준히 딱 하면요. 뱃살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믿어주세요. 전에는 티셔츠를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뚜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배만 볼록. 올챙이. 제 배가 올챙이라니까요. 여러분. 남의 배라고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세요. 제 배가 올챙이 배가 돼서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몸뚱아리 하나 관리할 때도 건강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법고시 보는 합격했다고 하는 그 연수, 사법고시 준비도 어렵지만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또 연수하잖아요. 대기업 갔을 때도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합격한 사람 또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생들끼리 또 서로 경쟁 붙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실제로 이제 부서를 배치받아서 뭔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피 터지게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의 그 필요한 생계비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직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징계하고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훈련이 돼야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내 몸에 딱 붙거든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이런 우리 아이들의 특성은 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노력은 적게 합니다. 열정은 넘치는데 한번 해보고 힘들어요 안 합니다. 그것을 못 극복하면 청소년이 돼도 그렇고 장년이 돼도 힘들면 안 해요. 힘들면 뒤로 물러납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면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안 좋아서, 뭐 선생님이 안 좋아서, 뭐 친구가 없어서 계속 평생 남 탓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교육하다라는 말은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버텨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내가 아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내 것으로 누릴 때까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해.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붙어가지고 아무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교회 축구팀이 있었어요. 참 잘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하는데 저도 나름 공 찬다고 했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15분을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석 달을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일 짬짬이 시간을 냈어요.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그냥 뛰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뛰는 거예요. 석 달을 그렇게 했더니 석 달 뒤에는요, 전후반을 그냥 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전후반을 뛰게 되니까 이제 선수로 뛰게 되잖아요. 교회 대표 선수로 이제 뛰게 되는데 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뛰고 경기가 끝났는데도 더 뛸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심고 거둠의 법칙을 할 때 처음엔 내가 손해 보는 줄 알았어요. 너는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이 못 되어서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말씀의 연단이나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게 뭐예요? 버리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속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자꾸 저래?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다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죠. 순종도 빨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심은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회개한 대로 천국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복을 점점점 담담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영역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둠에 대한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 계속 붙들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배웠죠? 확신했죠? 그 확신한 걸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우고 확신하고 붙잡은 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그 혜택을 누려요. 근데 못 배우거나 배웠는데 확신하지 못하거나 확신했지만 지속적으로 붙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은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선 유익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요. 세 사람은 다 거부입니다. 거부. 그리고 그 12아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 거부인,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부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삭도 자식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절실할 때,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아버지 이삭은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장자권 문제로 싸울 때에 결국은 야곱이 잔머리 써가지고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증서도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도 없어요. 공인 인증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근데 에서는 나중에 그걸 알고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죽이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죽이겠다. 이걸 엄마가 들을 정도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둘이 싸우다가 둘 다 죽거나 다칠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지혜를 냈어요. 도망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그때 아버지 이삭은 아무것도 못 도와줍니다. 이삭이 가난해서 못 도와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지력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관계망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이 크다 할지라도 인생에 반드시 어느 시점에 혹은 여러 시점에 그 모든 걸 부모가 가지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야곱도 똑같은 시련을 겪습니다. 결국 야곱도 거부가 돼요.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누구?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도움이 제일 절박했을 때, 형들이 화나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의 구덩텅이 던지고 또 종으로 팔아버리고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아버지는 힘을 써요, 못 써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 거부고 또 사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있고 왕들이 찾아올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요셉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면 요셉이 버림받았습니까? 야곱이 억울한 고생살이를 할 때도 버림받았나요? 무엇이 야곱과 요셉을 도왔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가졌던, 물려주었던,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안 보여요.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새겨 있는 이 하나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겨서 요셉은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안 받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형들은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요셉과 야곱은 그 중심이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영에 새겼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낼 때, 부모가 대가를 지불할 때, 부모가 시련과 환난이 와도 꿋꿋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대가를 지르는 모습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김태성 형제님이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두 아이는 철이 없어서 그게 분위기가 뭔지를 몰라요. 아빠가 왜 굶지? 아빠가 왜 저러지? 잘 모릅니다. 그냥 집안이 평안하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해요. 근데 보세요. 단순히 아빠가 살 빠져서 좋아, 아빠가 힘이 없어가지고 성질을 안 부려서 너무 행복해가 아니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왜 아빠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요, 이 아이들에게, 결국은 이 아이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절박할 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왜요? 누가 그랬으니까? 아빠가 그랬으니까. 근데 김태성 형제님은 왜 저렇게 금식하는 줄 아세요? 지금 40일 금식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계셔요. 40일 금식을 3번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하실 거예요? 몇 번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힘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저 가정에 있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사무엘하고 지우가 아빠가 전부를 드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설마 우리 아빠가, 목사님 너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아빠가 진짜로 그렇다고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 나도 안 믿겨져.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 사무엘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충성되면서, 할머니가 그 유업이 어떻게 해요? 우리 태성 형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 때도, 혹은 방황의 세상에서 누빌 때도, 또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영 속에 있는 DNA, 부모로부터 받은 이 DNA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존재와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가문에 충성된 레갑 족속에 그 충성됨이, 그 레갑 한 사람이 충성됨으로 레갑의 자자손손이 수백 년 동안 충성됨을 유지하거든요. 이거는 가르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살아낼 때 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때.
그 각자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아름다운 유업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보죠. 1장. 그럼 디모데의 이런 좋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1장 5절 읽어보죠. 1장 5절 6절. 1장 5절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있대요.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영적인 자녀를 돌볼 때 보면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달라요. 그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보석 같아요. 정말 내가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한 교회에서 연합해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얻은 만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각기 어디서부터 와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엄마 유니게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안에도 있었고, 자 보세요. 외할머니가 딸인 엄마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근데 그 딸이었던 사람이 시집 가서 엄마가 돼서 나를 낳았어요. 디모데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받아요? 엄마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빠는 선이 굵게 움직여요. 섬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근데 엄마는 집안의 모든 섬세한 걸 데코레이션을 다 해줘요. 아이들의 심성, 대화하는 방식, 표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크고 작은 소소한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일을 하다가 다치죠. 아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안 다쳐서 괜찮대요. 사나이답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너무 아파. 후시딘 어디 있어? 후시딘. 엄마 아파. 잠이 안 와. 아빠를 만나면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게 본심이에요? 엄마에게는 본심을, 아빠에게는 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이제 널뛰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그 본심,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섬세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의 한 행동, 엄마, 아빠가 한 행동과 말이 아이들 영에 새겨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밤새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 성질 버럭버럭 내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편법 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지름길, 편한 길, 그리고 내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얻는 길을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영적인 나쁜 DNA가 누구에게 가요?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가 행한 대로 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은 다시 3장으로 돌아오면 3장 17절에 읽어봅시다.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세상에는 하나니.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세요? 마귀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현금 17억이 있는데 우신다고. 칠순이 넘어가지고 칠순 더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넘으신 분이 다른 사람 친구들 다 집이 있는데 자기는 집이 없다고 울어요. 그래서 아들, 딸, 아들 며느리가 위로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7억인가 몇 억을 보태줬단 말이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17억 갖고 무슨 서울에 집을 사냐 그러고 막 울어요. 그걸 기도 제목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눈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니?
아버지 1억만 주세요. 아니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지 않니? 그치? 예. 애도 아니고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안 하시고, 예. 그 마지막 언제 돌아가셔도 충분히 사셨다고 하는 70 강건한 80이라는 그걸 다 채우셔놓고도, 다 사셔놓고도 뭘 생각해요? 친구들은 집이 몇 채인데 나는 집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요. 유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알면 의인의 적은 가산이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더 낫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 때에 베푸신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습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나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성경 인물들 보세요. 다 씨앗이에요, 씨앗. 그리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 부모 눈에도 보기에 쓸모없는 혹은 수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다윗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야곱 보세요. 외삼촌이 얼마나 부려먹습니까? 약속을 계속 어기고 하나님 복을 주지 개입하지 않았다면 빈털터리가 돼서 왔겠죠. 그런데도 보세요. 그들이 멸망할 수 없었고 오히려 큰 축복이 돼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경환이가 운동을 좋아해요. 저를 닮았어요. 뭐 저희 집안이 다 운동을 잘하지만 특별히 우리 경환이가 몸이 하는 행동이 저랑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주한이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요. 예,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생각도 깊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섬세, 탁월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지금도 뭐 좋아합니다. 근데 이 경환이의 단점이 뭐냐? 어릴 때 캐나다 가서 처음 배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처음 배우는 영어 단어가 어택입니다. 칼을 들고는 어택 그럽니다. 3살짜리 4살짜리 말도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배운 단어가 어택이에요. 공격 이거예요. 공격하라. 책상에 5분을 못 앉아있어. 5분을 막 피가 끓어요. 그게 막 방방방방방 합니다. 방방방방. 그리고 뭘 암송을 시키잖아요. 못 외워요. 주한이는 네가 가르쳐라 그러면 주한이는 다 외워버립니다. 아예 책 한 권을 다 외워버렸어요. 동생 가르치다가. 근데 우리 경환이는 못 외우는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하고 외우지를 못해요. 캐나다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 왔을 때는 더 심해졌고. 왜냐면 언어가 또 달라졌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중국어를 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 중국 한자성어잖아요. 제가 지금 벌써 중국어 썼잖아요. 한자성어, 고사성어. 이게 다 한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얘는 3개국 가운데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암송하는 캠프에 갔다가 둘째 날인가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밥을 못 먹는 걸 보고 내가 고통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그룹에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굶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일주일 하는데 이틀째인가 3일째 깨서는 최우수상인가? 최우수상이죠. 그 잠언을 그 4박 5일 동안에 12장 이상 외우면 최우수상을 주는데 12장이 뭐예요? 그 이상으로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도 최우수상, 경환이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날로부터 얘가 뭔가 깨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가 평생 못 해본 걸 지금 돌파를 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암송하는 대안학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는 가고 싶어 했고 경환이는 가기 싫어했는데 주한이는 나이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고 경환이는 가기 싫은데 형이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내내 성경 암송만 했잖아요. 로마서 다 외우시죠,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요. 두꺼운 책들, 뭐 시편, 로마서, 창세기, 신명기, 그리고 요한복음 얼마나 깁니까? 그런 거 암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막 냅다 암송을 했는데
우리 경환이는 주한이는 대안학교를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아니죠. 홈스쿨링인데 방목형 홈스쿨링. 해보시면 알아요. 그게 뭔지. 그냥 풀어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목형 홈스쿨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119편, 130편. 시편 119편, 130편.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책 펼쳐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책, 성경 오디오 바이블 있잖아요. 틀어놓고 자는 사람, 틀어놓고 딴 일하는 사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틀어놓는데 난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일에 있거든요. 근심 염려에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들은 걸로 착각해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럼 빛이 비쳐가지고요. 우둔한 사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그 김 목사님 얘기도 했죠. 탁월해요. 지금도 탁월합니다. 제가 만나면 조용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양육할 때 뭐 말할 때 입 열면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한다면 저는 밤새서 합니다.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좀 그럴 정도로 말이 많은데 김 목사님 앞에 가면 제가 조용합니다. 얼마나 또박또박 따박따박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어릴 때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기도 제목. 지금도 아마 그 기도할걸요. 야고보서 1장.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을 3년을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대학 떨어졌어요. 지혜는 대학에 붙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후기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대학생 전기대학 간 사람보다도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원에서 교수 요원으로 뽑겠다 할 정도로 탁월해졌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목회를 할 때나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그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보통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받았거든요. 왜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고 그러면 그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사회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공부 잘하는 그대로 사회에서 성공한다가 성립이 안 되죠? 살아보면 알아요. 예. 근데 공부를 오히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 드리니까 사무엘처럼 구별되니까 어릴 때도 탁월하고 그리고 평생 탁월한 사람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들린 자 하나님의 신들린 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환이가 그렇게 이제 주한이랑 대안학교를 보냈더니 거기서 아주 탁월한 독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공부하는 그 열심이나 태도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이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러니까 어디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안 받아서 저한테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 엄마가 너무 바빠서 안 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에 소대 내무반이 20명이래요. 20명.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이제 그 수료식을 합니다. 20명인데 교회 다니는 애가 3명이래.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7명이 안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9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 9명을 전부 다 세례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12명이 지금 20명 중에 13명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오늘 세례를 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전도한대요. 애들이 자기 말 잘 듣는데요. 자기 소대는 문제 사병만 모아놓은 소대래요.
세상에 이런 인간 처음 봤다 하는 이상한 애들이 거기 들어와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는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 친구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빠,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 소대 애들 13명을 이번 주에 다 교회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죠. 너는 이제 거기에 파송된 거고 넌 예수님의 증인이다. 어딜 가든지. 제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를 보내는지 영혼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편한 곳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한 영혼, 군대가 얼마나 좋은 어장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그러니까 군에 있는 동안에 우리 경환이를 만나는 상관, 부하들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근데 경환이가 재미 붙었어요. 그러니까 9명을 여러분 9명 군대 전도해가지고 세례받자 그러면 받습니까? 군대니까 가능해요. 또 군대라고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대가 유명하대요. 문제 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노하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밥 먹기 전에 10장을 읽고 암송을 안 하면 그 고통을 견뎌내고 돌파한 훈련한 결과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보복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아들, 딸을 낳아요. 그래서 20장을 읽게 하고 2절씩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2배나 탁월한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믿는 만큼 부모가 행동하거든요. 저희요 시험 기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회한다 그러면 글로 가요. 수련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멋진 축제 1년을 고대한 축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축제 있잖아요. 안 갑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거꾸로서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가족여행이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을 도우려고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살잖아요. 거꾸로. 증 달라고 상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못된 야망에 빠지도록 하는 그 길을 부모가 얼쑤 좋다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진정한 유익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는 자녀들로 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 그게 사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다. 직업은 달라도 성별은 틀리고 환경과 사는 곳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삶의 영역은 다 틀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평범히 말씀을 만나면 비범해진다. 우리 경환이가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잘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춰가지고 우둔한 자가 깨닫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20살에 누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잖아요. 버릇없다고 제대로 못한다고 엉뚱한 데 썼다고 뺏어가지 않죠? 야, 한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라.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 땅을 준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따라합시다. 땅에 살 동안. 여러분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목숨 붙어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경외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가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스가 유일한 소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암송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를 즐겨해 보세요. 지각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요. 또 그 암송한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돕게 돼요.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때에,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하고 사랑했던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튀어나와요. 가짜야, 잡아야 된다.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온 거야, 이거는 빛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분별하게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요, 그 중요한 결정할 때 뭔가 욕심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럼 잘못된 결정을 하면요, 10년 20년 쌓아왔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빚을 지거나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명예를 실추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냥 고만 했는데 어떤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남들은 우습게 보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잡거든요. 혹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고 가라는 대로 갔고 있으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은총의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좋은 학원 못 보낸 거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우리 주한이 경환이 학원 보내서 키운 거 아니거든요. 과외시킨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있고 싶은 학교를 빼내가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또 하나님 이곳에 부르시면 이곳에 가고 저곳에 부르시면 저곳에 가고 가라면 가고 언제든 짐 쌀 준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렇죠. 1년 이상 못 있잖아요. 군인들도 여러 이유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뭐 하나 아이들이 있고 싶어하는 학교도 또 어렵게 사귄 친구들도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대가를 다 지불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또 거기 있는 자리가 다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밴쿠버에 있을 때 저게 너무 좋았거든요. 환경, 또 거기서 있는 대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도 인정받고 지역 목회자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한국에 돌아가라. 한 영혼을 위해서. 다 싫다는 걸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빈털터리로 집도 없고 사례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냥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걸 누가 봤어요? 아이들이 봤죠. 그리고 그 고통을 누가 같이 감당했어요? 아이들이 봤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실제적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 양육할 때 엄마 아빠 한풀이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하면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가 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구해라. 우리 같이 구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다. 엄마도 실수 많이 하고 아빠도 실수 많이 한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을, 너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무릎 꿇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분이 최고의 배우자를 줄 것이다. 그분이 최고의 좋은 직장을 줄 것이다. 그분이 최고로 좋은 계획들을 준비하심을 믿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것이 인생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을 싸울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추구하거나 내 안에서
원하는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들,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에 떠밀려 갈 거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쟁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에 예배된 신발을 신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싸운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과 부르심을 따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제 이틀 전인가요? 주한이랑 드라이브 하면서 하는데 주한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 김포에 살 때인데, 우리가 도곡동에서 목회할 때죠. 김포에 살 때인데 어느 날 주한이가 이제 집에 온 우편물을 봤는데 제 책상 위에 우편물이 있었대요. 그 뭐냐면 5천만 원 갚으세요 하는 뭐 이렇게 빚 독촉장 뭐 그런 걸 봤대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5천만 원 독촉장이 아니고 5천만 원 대출 받았다는 대출 확인 성서인데, 우리 주한이 경환이는 이제 어리니까 우리 아빠가 5천만 원의 빚이 생겼대요. 뭐 그것도 빚은 빚이죠. 근데 그런 빚이 아니잖아요. 그날로부터 우리 아빠가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환이랑 아껴 쓰자.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아껴 쓰자. 그러면서 필요할 때도, 용돈 필요할 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들이 아끼면서 신발 구멍 났는데도 얘기 안 하고, 옷도 뭐 친구들 또래들 한참 뭐 갖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입 다물고 아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어떻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었는지를 아이들이 다 봤거든요. 그걸로 인해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커요. 집을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하는 거. 자기 방인데 네 나가, 내가 쓸 거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 아픔도 있고.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선물 주잖아요. 뭐 추석이든 명절이든 생일이든 선물 들어오죠. 그러면 안 행복하대요. 다 딴 데. 왜냐하면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또 나가는 거예요. 현금대로 나가고, 또 뭐 선물 세트면 선물 세트로 나가고,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맛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우리 택배 시키면 거쳐오는 그 공장 같은 데를 뭐라 그래요? 물류센터예요. 우리 집은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 그 그림의 떡인 거예요. 물류센터인 거. 영적인 물류센터인 거. 오면 그냥 보관했다가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 여러분 저쪽으로 보내. 이런 삶을 아이들이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근데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법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거든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기근회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통 어른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습관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거두는 걸, 우리가 심었을 때, 엄마 아빠가 심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는 걸 아이들이 봤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아껴가지고 인색하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 걸 아이들이 봤어요. 집에서. 그 빚더미에 있는 그런 가난한 목회자를 둔 자녀들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같이 누비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고급 호텔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들이 이뻐해 주기도 하고. 아니, 우리 아빠가 아주 가난하고 무명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심고 거둠의 원리들을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물려줘야 할 중요한, 여러분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예물과 헌물들, 즐거워하는 것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럽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러죠?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계지만 그죠? 하나님께 다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아주 심플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고 센터가 필요하고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그죠? 기도의 집도 있어야 되고 또 기타 뭐 여러 교육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은사, 몸의 섬김,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돈 버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이걸 보여주고 부모가 보여주고 그게 심고 그렇게 헌신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똑같이 합니다. 아니 더 탁월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짠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신고 싶은 좋은 명품들도 있고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이요 단 한 번도 그거 해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단 한 번도 아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치스럽거나 뭐 보통 또래 애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걸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근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아끼고 저축해서 어떤 목돈이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요. 마음 씀씀이 자체가 바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교회 센터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돈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버는 게 아니에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땅을. 야, 제가 이렇게 우리 부부가 결정한 게 있어요. 아이들 거니까 아이들이 결정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저희가 집을 많이 개방하고 오픈했잖아요. 예, 거기서 얻은 복도 있지만 거기서 얻은 아픔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거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쓸 건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솔로몬처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생을 시험하는데 낭비할 건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일평생 사무엘처럼 일평생 하나님 주신 분복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주한이가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거든요. 예, 엄마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이건 권면이 아니고 푸시로 애들은 듣거든요. 근데 주한이가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쓰이게 해달라고.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훈련하고자 하는 것을 통과하기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땅과 건물이 그러니까 오히려 펜션이 아니죠. 아주 대단히 펜션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은 열방으로 뻗어나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키워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대가를 지불하고 또 가르쳤잖아요. 부의 이동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기근의 때에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근의 때라고 부의 이동을 다 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주한이도 너무 자랑스럽고 경환이도 자랑스럽고 사랑이도 소망의 온유도 복덩어리에 복덩어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반응하는 그 반응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오늘 이 헌화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유업이 뭡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마음 아파하는 거 있잖아요. 예? 다른 친구들 다니는 좋은 학원 못 보내는 거. 또
다른 친구들 누리는 혜택 못 해주는 거, 그렇게 시간 못 내주는 거, 그렇게 좀 번듯하고 뭐 이렇게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든요, 부모라면. 근데 하나님 그거 슬퍼하세요. 진짜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될 의무이자 특권이,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1순위가 뭐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믿음의 유업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빈털 터대로 갔지만 두 떼를 이루고 오잖아요. 요셉이 빈털 터대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은 줄 알단 말이죠. 사망 선고를 받고 갔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 경한이를 홈스쿨링을 하면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해봤어야지. 나름 우리가 모르는 탁월함과 잠재력과 아이들만 나름의 꿈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 부모가 잘못 선택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어떡할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우리라는데 안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던 이유 하나예요. 말씀 따라 가르치자. 말씀을 사랑하게 하자. 주님을 사랑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직장이 없어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어떤 소소한 일을 해도 좋다. 예, 무명해도 좋고, 그러니까 드러나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면 뭘 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널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이 귀가 닳도록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저희 가족들을 지켜보셨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지. 참 축복이죠. 그 믿음의 유업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부인 야곱도 이삭도 자기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못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부모로부터 삶으로 배워왔던, 영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헌화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예요?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욕심 따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창세부터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중보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어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은총이 옵니다. 특별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뭐 해줍니까? 근데 전쟁이 나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사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장비를 주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군수 물자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왜?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서원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의 목적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후에 은혜가 임하거든요. 솔로몬 왕이 20살 때 뜻을 정한 이후에 지혜가 임하거든요. 그 이전에 다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헌화식을 할 때 부모가 뜻을 정하는 거,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근데 아이들은 봅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증도 만들었잖아요. 증서도 기억하라고. 이 날짜를 새기고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적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어긋날리게 할 때마다, 또 혹은 잘 자랄 때마다 이걸 계속 되뇌어 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하겠다. 네가 공부 못해도 괜찮고 이런저런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했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뜻을 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보면 디모데후서,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삶, 마지막까지 복된 삶.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자, 바울이 떠날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인생 사명 끝날 시간 됐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본을 보여줬느냐?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 법 같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뭐예요? 부르심의 부르심.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 따라 갈 그 길을 따라합시다. 마쳤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끝은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세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어요.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상 주려고 준비하셨대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상 주신대요. 예비하셨대요. 난 그걸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다시 만날 준비하는 것을 인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의의 멸관 받습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과외, 좋은 음식, 좋은 집,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잘 될, 행복하고 잘 살 것처럼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선택이 올바랐나요? 그래서 다 행복해졌습니까, 후손들이? 오히려 돈 많이 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들 관계 다 깨지고 엉망이 되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다시 얼굴 안 보고. 제 주변에 널브러졌습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가난 때문에 막 또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막 그러죠. 왜요? 돈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는 삶으로 결론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막막하고 허무하고 분노와 절망과 실패와 우울함과 비참한 가운데 주변의 인생을 외롭게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살지 않을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은총을 나누어 주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얼굴빛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찬란하게 빛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수치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아버지의 얼굴빛입니다. 수치로 또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얼굴에 찬란히 빛나는 그런 존재로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물질과 재물과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의의 면류관 나의 달려갈 길 잘 마침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